안녕하세요. 1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어제 주일은 다들 은혜롭게 잘 보내셨겠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을 통해서 채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기운을 받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내셨겠지요, 어저께. 자, 오늘 또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어제 주일 오후부터는 조금 그래도 기온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렇게 아주 매섭게 추운 날씨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제 오후에 밖에 나가서 보니까 그래도 조금 지난 금요일, 목요일, 토요일 이런 때보다는 날씨가 조금 견딜만 한 날씨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혹한기인데 이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는 이런 날씨에 이렇게 긴장하시고 또 건강을 잘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4장 10절입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아멘. 잠언 이렇게 그냥 읽어도 참 좋은데,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큐티를 통해서 군데군데 짚어서 설명을 드리니까 더 이해도 잘 되고 좋으시지요. 저도 며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전에 제가 30대 한 중반쯤에 이 잠언을 통해서 은혜를 엄청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잠언의 말씀은 제 마음속에 고스란히 있어요. 제가 깨닫고 은혜를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 설명하는 내용도 보면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물론 잠언의 저자인 솔로몬이 그의 아들에게 한 말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에게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언은 아들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잠언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그랬어요. 왜냐? 피조물들도 너무 힘들거든요. 요즘에 기후변화나 이런 것 속에서 짐승들도 또 식물들도 힘든 세상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도 고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생각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예수 믿겠다 이거예요. 물론 좋아요. 예수 믿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그냥 포괄적으로 통틀어서 하나의 어떤 넓은 의미로 믿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쪼개서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 일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들어요. 그냥 포괄적으로 복음이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그냥 이렇게 그냥 포괄적인 의미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어렸을 때 어린 신앙일 때 이야기고,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알고 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아들은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아들은 뭐예요? 그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야 아들이에요. 신앙은요, 하나님께로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듣고 받아야 돼요.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면 부족해요. 들은 말씀을 내 말로, 내 말씀으로, 내 것으로 내가 물려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 저장하고 있어야 돼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양쪽 귀로 들어서 그것을 내 속에 받아 간직하고 저장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들의 위치를 잘 지켜야 돼요. 그 증거가 뭐라는 거예요? 아들의 증거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을 듣고 받아야 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죠.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는. 요한계시록을 듣고 요한계시록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으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요한계시록만 받으면 들으면 다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을 기본 골격으로 대들보로 삼아가지고 거기에다가 구체적으로 석가래, 뼈대 이런 것으로 마태복음도 계시록과 연결하고 사도행전도 계시록하고 연결하고 구약에 가서 에스더도 계시록하고 연결하고 시편도 계시록하고 연결하고 그래서 계시록을 기본 골격으로 갖추고 자 그러면 계시록은 뭐예요? 약속의 말씀이고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길과 우리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내용이 계시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계시록을 기본 뼈대로 삼아가지고 거기에 다른 내용들을 이렇게 연결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해야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무튼 계시록을 제껴놓으면 그건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다.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아들이에요?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받지 않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요? 내 아들아 이렇게 말하는데 내 아들아 들으라. 내 아들아 내 말을 받으라. 내 말,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그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이겁니다.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생명의 해가 긴다는 게 뭐예요? 오래 산다는 거잖아요. 오래 산다는 게 뭐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영생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도 물론 장수하고 오래 살아야 되지만 땅에서도 그러나 저는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은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오래 산다면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죠. 건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누구한테 손 벌리지 않고 살 수 있을 만큼의 경제력이 있이 오래 살면 그것은 아주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골골골골 하면서 맨날 여기저기 손이나 내밀면서 경제력이 없이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오래 산다고 하는 의미가 없어요. 그건 비참한 거지요. 앞으로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150살은 산다 그러잖아요. 그런 날이 언제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세상에서도 오래 사는 것이 사람들의 희망사항이잖아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생한다고 하는 거. 이게 최고의 이 희망사항이잖아요. 최고의 희망사항. 그런데 누가 이렇게 영생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으면 그는 영생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생에 대해서 계시록에 보면 천년왕국이 나오잖아요.
천년을 사는 거예요. 천년왕국. 가능한 것이 창세기에 보면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천년을 산다고 하는 것도 창세기로 돌아가서 보면 가능한 일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야 되는 이유 중에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영생하기 위해서 또는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 세계로 가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커다란 축복이에요. 그것을 계시록에서 알려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믿자 이겁니다. 그 말씀을 받자 이겁니다. 받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 말씀을 믿자 이겁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커다란 행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간직하고 오늘 또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사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